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5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찬식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게 하셔서 성찬식을 알고 또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을 참호하는 우리 온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찬식과 성만찬과 유월절 식사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이란 단어는 뛰어넘다 또는 넘어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뭐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려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기념하며 이 날을 지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지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에서 없앱니다. 두 번째,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장자가 죽고 첫 번째 짐승이 죽는 이 재앙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 유월에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뼈는 하나도 꺾으면 안 됩니다. 이때 모세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은근 폐물을 다 싸서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과정이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쟤들은 모두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을 팔 계획인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사람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만납니다. 지난주 말씀한 말씀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앞에 맡길 때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이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유다는 황급히 대지상에게 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동선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말씀은 은혜 받아 오래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라 26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잔을 높이 들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그분의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보인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명령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유월절 상징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뼈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선 다리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답니다. 피로와 탈수로 죽을 때까지 이 숨을 쉬려고 이 다리의 힘으로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걸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인들이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부러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냥 죽어라 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두 죄수의 다리를 그래서 꺾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루실 일의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이미지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즉 구약의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긴 자에 대한 심판을 넘기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피입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씻긴 자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패스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 덮었으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성만찬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했어요.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떡이 떼어지듯 예수님의 몸이 찢겼고 포도주가 부어지듯 그분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유월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구속자적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자적 죽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게 구속사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어느 교회에 성만찬을 봤습니다. 그 교회는 여름금 시작 전에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성만찬 한 다음에 다 마지막 다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만찬 하기 어려운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힘을 내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성만찬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만찬이 회복돼야 이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속자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 2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십자가에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그분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상징으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는 의미를 이렇게 떡과 포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씻기는 이 살은 이 떡이다. 내가 흘릴 피는 이 포도주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집에서 모두 누룩을 다 없애버렸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었고 포도주의 알코올을 제거했습니다. 알코올이 누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많이 넣어 알코올을 묽게 하든가 아니면 포도주를 데워서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빵 반죽 전체에 매우 빠르게 스며드는데 이는 죄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마찬가지로 죄는 삶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빠르게 스며들게 만듭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 말씀 그대로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앨 필요는 없지만 삶 가운데 죄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죄를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 함부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죄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회개한 후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기까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있는 죄를 다 버려야 돼요. 다 고백하고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천국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위한 영적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은 그분의 몸이고 잔은 그분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찬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취할 때 주님은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 할 때 주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양식이 된다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떡과 잔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의 엄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에서 32절까지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에서 32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6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은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 성만찬을 경솔하게 대했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함부로 했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다면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베델교회라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처음에 한 몇백 명 모이다가 목사님 은퇴할 무렵에 6천 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존 교인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노예에 고발합니다. 그 고발 이유는 부흥죄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부흥시켜서 죄를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막 오는데 기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인사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성만찬하는 그 목사님의 성만찬을 손으로 쳐버려요. 다 쳐버려요. 근데 그 분이 결국은 얼마 있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만찬을 함부로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만찬이 귀한데 그 성만찬을 함부로 했다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영적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특별한 시간은 우리가 보다 경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해도 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들 앞에서 잔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마시기 전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대하며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양식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찬은 죄로부터 벗어났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금 천국을 향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미래에 갈 천국에서의 삶을 고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유월절 만찬의 사건은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유월절 식사가 아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우리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건으로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하지 않고 우린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찬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희생을 가리키고 현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미래에 참여할 천국에서의 만찬을 기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을 기대하고 성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에서의 만찬을 고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